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즘 이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백종원이 등장하는 내꺼 내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백종원이 자신의 이 프랜차이즈점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이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가, 그런 팁을 이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중간부터 조금 이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프랜차이즈점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방문해 보니까 맛이 이전 같지 않고 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또 백종원에게 여기 음식점 맛이 변했습니다, 막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간부터 갑자기 이 변질된 체인점들을 어떻게 다시 원래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드는 체인점으로 바꿀 것인가, 이쪽으로 좀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참 이 오래되고 엄청 많은 이 가게 수를 가지고 있는 체인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너무 맛있고 또 어느 곳은 정말 먹기가 힘들 정도로 맛이 없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백종원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가이드북에 있는 대로 요리를 하면 맛이 나오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좀 더 쉽고 편하게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던 재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재료를 아끼려고 더 조금만 쓴다거나, 그런 자기만의 방식대로 운영을 해서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이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시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생명을 가진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모습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면, 그러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선포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원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내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하곤 합니다. 교회를 이 물로 따지자면 아주 넓은 대서양과 같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넓게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수심은 10cm밖에 안 되는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유튜브 검색만 하면은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들이 다 설교로 찾아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의 홍수인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깊이, 믿음의 깊이는 너무나 얕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특이하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 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교회 안의 성윤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 없이 문란하고 내 육신의 쾌락대로만 행한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서 내 수준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칭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망만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려 할 때 그 손에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는 그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오직 이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또 그중에 6절은요.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겁니다. 당연히 믿죠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지만요. 정작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생각들, 과연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 매번, 매 순간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큰 문제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올 때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최악의 벼랑 끝에 위치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하고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제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신뢰하여 믿으며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 길로 갈 때 내가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진리,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심판 대신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우리가 한 만큼 점수를 주는 것이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심사,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사하시고 너무나 고생했다, 잘했다, 정말 충성된 내 종아, 내 신부야, 정결한 내 신부야, 너의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칭찬하고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통해 싸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실존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남편분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 남편분이 지병을 얻으셔서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 너무나 사랑하시며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이 남편분의 죽음이,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뵐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남편분이 더 이상 없는 그 빈자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셨던 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선교를 홀로 감당하시기가 힘들어서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그 스리랑카로 돌아가셔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며,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선교를 시작하시며 수많은 이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시며 기도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선교사님이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덥고 벌레가 가득하고 정말 언제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곳에서 핍박받으며 자신의 남은 삶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것,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가져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것,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모든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소유하시고 날마다 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나가서요, 우리 바이탈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별종이다, 쟤네들은 독특해, 쟤네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기만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 값진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오늘 원포인트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주님 말씀 안에서 한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내 앞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도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그러한 코람데오하는
저와 바이타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혹시 패배자, 실패감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자, 낙오자가 아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또한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